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맞은편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출애굽 2세대의 그 시대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2세대가 1세대처럼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광야의 40년 생활을 해고하면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한마디로 핵심을 요약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한자로 보면 되풀이할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고 그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세 차례의 긴 설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모세가 광야의 40년 생활을 회고하면서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원인에 대해서 2세대들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1장 9절에서 18절은 바로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는 홀로 공동체를 인도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12절에 보시면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들을 너희가 함께 짐을 져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홀로 짐을 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격과 여러 가지 자신이 해야 될 실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짐을 질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지체들은 서로를 겸손히 섬기고 돌보고 서로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본질인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인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홀로 독존하고 홀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4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가 말하는 내용이 29절과 33절에 그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아들처럼 안으셨던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애굽과 싸우실 것이고 너희를 돌보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지도자 아니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지금도 너희보다 선행하셔서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너희를 마치 자식을 품에 안듯이 너희를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돌보셨던 하나님, 지금도 너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을 생각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환경과 상황에 매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싸움이며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인생이라는 것, 오늘도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장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헤스본에 이르렀던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정복 전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서도 이웃을 존중하도록 하셨습니다. 4절에서 8절에 보면 가나안 땅 동쪽에 위치한 에돔을 지날 때 조심하도록 하고 다투지 말도록 하고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말도록 하십니다. 또한 필요한 것은 돈을 지불하고 얻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이번 주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돔을 통과하면 그것이 지름길인데 모세가 에돔 왕의 거절을 듣고 그 길을 우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침범하지 말고 그 땅을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모압에 대해서
그리고 19절에서는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여정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지름길을 치고 올라가면, 그 길을 통과하면 분명히 더 가까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지 않도록 명령한 족속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삶,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선민의식이 무엇일까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누구와라도 투쟁해서 쟁취하는 삶, 그것이 선민의 삶이 아닙니다. 선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삶은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고 우리의 성공을 드러내고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삶이 빛된 존재로 우리 주변에 비춰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신명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